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궁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궁중에 날아가는 독소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들 가운데 독수리 얼굴을 하게 된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는 거죠?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3번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의 자체가 이제 7년 환란을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게 된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에 첫 번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놓고 보면은 이것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내용이 정확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3가지 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화가 누구에게 해당된다? 육신에 속한 육체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하나님의 깊고 높고도 광대하신 섭리를 깨닫게 되면 환란 전에 드리는 바는 다, 이런 내용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리를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에 그런 첫 번째 화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화라고 하는 내용은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좀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12절까지입니다. 다소제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으니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는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얼굴들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쏜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을 사람을 해롭게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제라. 히브리어로는 그의 이름을 아바두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면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무슨 화지요? 첫째 화지요. 그런데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의 권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은 푸른 풀이나 그 모든 것을 해하지 말고 사람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고 잘해. 전갈이 사막에 보면 전갈 있죠. 전갈 가지 같은 거 뒤에 꽁지가 뾰족한 거 나오면 독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을 쏘는 것처럼 탁탁 쏴잡히는데 너무너무 아프답니다. 그래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야. 그것이 몇 번째 화다? 그게 누구에게 해당된다?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닥치게 될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다 찾아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린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때 환란이 닥치게 되는 모든 내용들을 외치고 증거해도 어떻게 돼요? 농담으로 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징조들이 뭡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없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내용의 징조가 화산 폭발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사이에서 지금 72군데나 화산이 폭발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의 징조들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고편입니까? 앞으로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화가 해당되는 사람에게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계시록 9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7년 환란의 전쟁입니다. 7년 환란의 전쟁. 그걸 빨리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신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드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두의 수는 2만 마리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되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니라 그랬어요. 또 그 살인과 복설과 행음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7년 환란의 전쟁에서 이 지구의 인종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3분의 1이 죽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화에 육신에 속한 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 같이 포함되는 거냐?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분명히 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과 계시록 13장에서 16장까지 전체가 지금 마지막 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있는 전체적인 화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는 7년 환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 5달 전에 황충의 권세 재앙, 그게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갈이 사람을 쏘게 되면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렇게 아픈 것처럼 아파서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그걸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첫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는요.
저 중동이라고 하는 큰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7년 환란의 전쟁이 벌어져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3년 반 동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죽는데요? 이 지구의 전체적인 내용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 사람이 그럼 누구냐? 땅에 속한 사람이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16장까지 해서 후 3년 반에 벌어지게 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도 누가 지금 죽는다는 거지요? 세 번째 화라고 하는 그 화가 땅에 속한 사람에게 화가 닥친다는 내용을 계시록 8장 13절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건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의 지구에 발을 땅에다 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꼭 21절부터 보시겠어요. 21절부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지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위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 지구에 심판하게 되는 내용의 목적은 뭐지요? 땅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심판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위에서부터 태어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더라.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늘에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게 하늘에서 태어난 내용의 뜻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준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잘 말씀하고 있죠. 6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이라고 하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야. 육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세 가지 화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육에 속한 신앙인들에게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같이 포함되게 임하게 되는 내용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육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 태어나게 되는 동기가 뭐죠? 어떻게 해야 거듭 태어나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느냐 그런 말의 뜻이죠.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가 탄생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수만 가지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에 피 흘리면서 내가 지옥 가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 순간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 나는 무슨 사람이요? 거듭 태어났어. 예를 들자면은 맨 첫 번에 남녀가 서로간에 사랑을 해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부부와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생기게 될 때는 아주 조그마한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미세한 그 형체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차적으로 자라게 되죠. 그럼 큰 아이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 속에서도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고 하는 걸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믿음이 진심으로 있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성령이라는 성령이 들어와요. 강하게 많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미세하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거듭 태어난 거야. 그게 거듭 태어나게 된 동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가 오고 싶어져. 그러면 그건 되는 거야. 교회가 오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그건 되는 거야. 그 마음속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신이 거기에 있어 영이 있다는 거야. 이런 영 속에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돼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믿었으니까 내 허물이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게 쉽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잘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같이 산다면 이게 잘 되는데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생존 경쟁을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쉬운가요? 잘 안 되죠?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사실상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확인을 해보니 몇 첫 번은 분명히 영의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내가 그전에는 모두 했는데 내가 진실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진실로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내가 진실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알 수가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거 스스로 이 모든 내용을 다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요? 산다 그러지요.
근데 제가 요 말씀을 잠깐 잘못 찾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의 말씀이냐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믿음으로 살긴 살아왔는데 1년, 4년, 5년 살다 보니 내가 진실로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지 아니면 내 속에 영이 없는지 이런 내용을 내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분명히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육신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육신의 악을 갖고 살고 있는데 온전히 육신대로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래 늘 머릿속에 생각을 가져야 돼. 생각.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은 생각에서 좋은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산책하러 늘 다니셨잖아요. 그렇지? 우리 고자님도 건강 때문에 산책하러 다니시죠. 여름하고 지금 보니까 뭐 어때요? 기온의 차이가. 너무 더워서 옷을 벗고 다니는데 거의 벗고 다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떻게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하나님 섬세하시다. 만일 갑자기 5도 정도 뚝 떨어졌다면 대박 감기 콧물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교제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깨달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왜 안 살았냐고 말이야. 이해가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데 투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투기 사업이 있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 보는 거야. 진실되게 하나님이 이 사업을 내가 깎을질을 해 주시든지 말든지 나는 믿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도록 네가 요때까지 요렇게 가도 내일이면 넌 부도가 나는데 그래도 너 이제 항복 안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도가 나도 좋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지금 끝까지 갈 겁니다.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것을 확 뒤집어줘가지고 그래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지요? 기도하는 백성들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 화에 그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끼리 모든 걸 대화하더라도 내가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저 사람도 유익한지 내가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 짐작을 다 해야 돼. 뭐 초보적인 몰라. 지혜를 잘 알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인데도 육의 사람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 계시록 2장에 보겠어요. 계시록 2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잘 믿는다고 하는 소문화 교회를 갖다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야 소문화 교회야 걱정하지 마라. 저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나 무슨 사람이다? 사탄의 회에 속한 놈들이다. 그건 무슨 사람이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너는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이 다 훤하게 보여. 기도해보고 난리치지 않아도 돼. 이해가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하신 영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리 살아나는 거야. 근데 왜 세상 소리, 모든 사람 소리 할 필요 없어?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외치고 증거하면 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은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왜 세상 소리 속 뭐를 전하려고 왜 애를 써? 철학과 그 모든 지식 앞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교수 생명이나 발만 물면 되게 돼 있어. 그 영은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은 하면은 팔자는 고치는 거야. 그 속에는 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멘이야. 그렇게 되길 원하는 아이다. 아멘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의 음성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심령을 자극을 주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그 내 속에 있었던 심령의 영들이 나쁜 영도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사단마귀 귀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될 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럼 그 모든 내용이 떠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집회를 한번 해보면은요, 어두명들 다 나가요. 귀신들 나가고요. 병도 고쳐지고 난리가 납니다. 아시겠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콧물 눈물을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 한 수년 동안 살았는데도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디 있어요? 성경의 이정표의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어. 내가 지금 요즘에는 좀 신앙이 부실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을 자꾸만 뒷바꿔해져 가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속에 들어와서 쏙쏙 들어오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의 마음의 심령이 열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네. 계속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러면 인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내가 어떤 달콤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같은 교인이 할지라도 서로 간의 육적인 모든 내용으로 다투는 거야. 우리 교계에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간에 대모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모든 내용들은 전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서로 간에 육체적인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생긴다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회라는 거죠? 계시록 2장의 말씀대로 사단의 회의 싸움이에요. 대형 교회들이 피켓을 들고 누구 물러가라 대모하고 싸우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게 사실상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보니까는 그게 육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문제가 있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토록 대모하고 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집어 주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지. 당신들도 죄 안 짓잖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 앞에 있는 상대방이 너를 볼때기를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디를 대신 대주래요? 왼뺨도 돌려대래. 왜 그랬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이를 빼게 되면 이를 빼고 눈을 찌르면 눈을 찌르라고 하고
이게 너는 이런 하라고 하는데 정당방위로 오른밤을 치면 왼뺨도 그냥 한 대 쳐버리면 되지. 왜 오른밤 맞거든 왼뺨도 왜 돌려대? 그 사람이 나한테 오른밤을 친 거는 죄를 진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반대로 정당방위로 오른밤을 같이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죄를 지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오른밤에를 친 것을 왼뺨을 돌려대면 그만 내게 죄를 안 짓잖아. 그런데 그 내용의 대가는 언제 갚아주느냐?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다 지금 대접장에서 다 갚아줘. 앞으로 다 갚아줘 그걸. 저렇게 성경 요한계시록 그게 다 나와. 그걸 얼마나 이 성경을 알고 있게 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늘 강건해지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제 얼마 안 있다 보면은 문제가 다 해결 다 돼서 교회가 마지막 때는 갈급한 신명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바다 저바다 헤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한 백성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모스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급한 시민들이 이바다 저바다 헤맨되고 하는 걸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놔야지 그 생명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고요. 나는 새벽마다 그게 기도가 첫 번째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부터 해요. 기르는 양떼들 보내주세요. 실족한 시민들 보내주세요. 마지막 때 이바다 저바다 다니면서 갈급한 시민들 그 생명들 보내주세요. 그 기도해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몰려오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와서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내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이 내용을 내가 진단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늘 가끔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트로트 트로트 그 노래자랑 있잖아요. 트로트 노래자랑 같은 거 저도 가끔 틀어요 그거. 틀어 이래 보면 결과적으로 그 노래가 좋으냐 아니 그 노래가 듣기가 싫으냐 이런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트로트 그 가요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르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이 듣기가 좋다. 내가 그런 것까지 얘기하죠. 들어보니 이제 구수하고 참 좋다. 이런 내용의 심령이 된다면 그건 영적으로 좀 타격이 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정확한 건 성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런 내용을 진단해 가면서 나는 가는 거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참된 길인가? 올바른 생명의 영생의 길인가? 아니면 목사님이 나를 참 교묘하게 성경 가지고 꼬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진짜인가? 그런 모든 내용이 내가 일방적으로만 성경만 전하고 여러분들은 성경 안 줬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깨달은 법, 해석하는 법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성경을 내가 찾아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보고 나도 같이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내가 성도들을 잘못된 길을 이끌어 인도하는 나는 유황볼몬 미창이가 숫자가 많을수록 더 뜨거운 고통을 받아. 그런데 올바른 생명의 길을 이끌어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어. 그럼 하늘나라가 멸류관이 많아 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진실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결과가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자라나는가?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려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삶의 생활을 해치고 살아가다 보니 근심 걱정과 모든 어려움에 닥치게 돼요. 그래 이건 믿음으로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결과적으로 결실이 안 돼. 그 신앙이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어떻게 해요?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그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는 믿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확신해 버리면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 사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을 따라나가 실천을 해서 옮기게 되게 될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한 60% 정도, 아니야 60에서 한 30에서 60 정도 사이에 와 있어.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간음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목을 베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 부인할 사람 있어요? 안 하지요? 그럼 벌써 60% 이상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왜 눈을 열어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해가지고 이 성경이 눈에 띄게 만들어 줬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의 심령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심령은 그건 된 거야. 그 속에는 영이 갈급해서 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게 결국은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주니까 그것을 감사하다고 받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오는 건 그 심령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계시록 8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나와 있음이더라 하라 했어요. 여기서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소리라고 하는 내용은요, 계시록 4장을 보세요. 4장. 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계시록 4장 6절에서부터 보시게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겠어요. 계시록 4장 6절에서부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 독수리가 오늘 계시록 8장 13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독수리 같은 그 내용이 누구라는 거죠? 네 생물이 천사 모습이 그런 거야. 천사의 모습이. 그러면 천사가 독수리 모양을 하게 된 천사도 있고 사자 같은 얼굴을 하게 된 천사도 있고 송아지 얼굴을 한 천사도 있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천사도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보는 천사들이 사람의 얼굴을 한 천사를 보는 거야. 근데 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사도 요한이가 봤어요. 봤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랬어요.
공중에서 날아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육지에서 보고 있는 독수리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누군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 중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얼굴을 한 천사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말하기를 야 앞으로 이 지구에 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두 번째 화가 된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세 번째 화가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을 놓고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온전한 천국의 백성이다 아니다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갈 수도 있는지 가지 못하는 것인지 중간에 있는지 이게 안 까마고인지 쑥까마고인지 이것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이사야 선교사 말씀하신 내용처럼 뭐예요? 마당만 받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삶의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걸 헤치고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애를 쓰게 되면 신앙도 잘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걸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 모든 내용이 꼭 먹고 알 먹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난 자신 있어서 자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죽고 사는 것은 생사복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야. 이래서 성경의 모든 신과의 모든 말씀 가운데 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는 모든 내용이 결론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요즘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깨워주신 내용이 너무 달콤하고 우매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계시록 6장에 있는데 인을 떼게 될 때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죠? 셋째 인, 검은 말이라 그랬죠. 근데 검은 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몰랐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검은 말이 뭐예요? 검은 말이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게 금방 풀려지는 게 아니고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한 2, 3년 지난 것 같아. 그거를 못 깨달고 기도한 제가. 그런데 교회에서 늘 교회에 왔다가 집에 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왔다 갔다 이러는 게 내가 하루 일과예요. 전도 가방도 안 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매달리게 만들어주셔서. 근데 교회 가서 이제 시간 되면 밥 먹으러 와야 되잖아. 근데 교회 가서 성경 뒤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집에 또 왔어. 와가지고 이 검은 말이 뭐야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안 풀리네. 이러면서 의자에 집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이슬람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한마디도 아니고 두 마디가 이슬람. 그래갖고 당장 국어사전 낱말부터 찾아봤어요. 낱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 중동에 있는 아랍공화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슬람 백성들이 이슬람이야. 그게 검은 말이라는 거야. 근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있는데 손에 저울을 가져오는데 한 대너리 보리 한 대, 밀 한 대, 한 대너리 보리 세울 때 달아먹는 기근이라는 거 전 세계 목사님들이 계시고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기근이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깨워주시는 거야. 이면 목사야, 네가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니 내가 너에게 응답을 왜 안 해줄 수가 있냐. 검은 말은 이슬람 백성이야. 지금 전 세계 이슬람이 약 22억 정도 됩니다. 거의 이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해. 그게 결과적으로는 검은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검은 말에 대한 내용을 모든 것 실태를 확인하고 검은 말에 대한 내용을 이슬람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공부를 해보고 확인을 한 그 모든 내용이 진짜 검은 말이 맞아요. 뭐냐면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슬람 교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전에 미리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랍공화국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뭐냐면 검은 돌을 섬겼어요. 아프리카에 보면은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검은 돌을 갖다가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용어는 오석이라 그래요. 오석. 검은 걸 오석이라 그러죠. 그 오석을 갖다가 누구 섬기는 게 아랍공화국의 백성이야.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야.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동안에 자기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삼촌한테 살은 거야. 외삼촌한테 살게 되면서 외삼촌이 뭘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카바 성전에 검은 돌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호메트가 하는 소리가 왜 검은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요? 저기 무슨 신이요? 이러다가 그게 지금 코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자기들이 말하게 되는 유월신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을. 그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마호메트라고 하는 교가 생긴 것 뿐이지. 그 전에 어떻게 돼요? 검은 돌을 섬기고 있었던 백성이 아랍공화국의 백성이야. 요즘에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카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빙빙 돌면서 가운데 보면 검은 돌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보셨죠? 못 봤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 여러분들 보이게 해놨는데 저기 검은 돌인지 뭔지 그냥 직사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그게 검은 돌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한 달인가 뭐 얼마 동안 도는 동안에 거기 갖다 입을 한번 맞춰야 된대. 맞춰야 거기 가서 순례를 한 것이 된다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 성경이 없기 때문에 몰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요 이거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슬람 그게 검은 말이야. 그러니까요 흰돌은 누구예요? 예수. 흰돌은 예수. 검은 돌은 누구? 이슬람. 흑과 백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이 깨워주니까 어떻게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아니면 영생의 길이요? 이렇게 지금 온 거야. 이거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아직도 지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교하시는 생명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교하시는 말씀을 들고 지금 나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터뜨리기 위해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 계획이 있는 줄을 믿고는 순종하고 왔어요. 이 귀한 진리에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고 이 귀하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들의 복을 빼앗기는 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귀하신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